묘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함은 보호할 것을 확실히 압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여름도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5일 날 시작해서 이제 7월을 맞았고요. 이제 46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 레위기 27장 말씀을 하고 나면 끝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음은 무슨 성경을 하느냐, 그건 얼마나 길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때 되면 나오겠죠. 때 되면 나오는데,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제 마음이 레위기를 정리하지 못하고, 지난주 26장이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했지만 계속 저는 27장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시간도 길어서 또 은혜를 또 많이 받았고 목회적으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레위기가 26장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조금 탐탁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27장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 시간이 더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 레위기 26장이 축복과 저주예요. 언약식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규례와 규정이 선포되고, 그것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상벌조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27장을 이제 부록이라고 했거나 덧붙인 장이라고 해서 크게 문맥상 흐름에 관계되진 않은데 하나 그냥 추가로 붙였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조금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걸 보다가 보니 이게 참 재미나고 은혜롭고 소중한 단락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쪼개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요, 상벌, 복과 저주는요, 신앙생활의 동기부여에 상당히 강화적인 요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붙드는 좋은 요소가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놓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 이제 막 쳤잖아요. 시험 주고 대충 들어보니까 이번 시험 몇 점 맞으면 얼마 줄게, 뭐 100점 맞으면 신사임당 줄게, 그래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신사임당 받았어요 하고 신나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사임당을 걸고라도 100점을 맞으면 성적이 향상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는 등수 몇 칸 올리면 10만 원 빵, 그러면 좋은데, 반대로 그렇게 못하면요, 회초리 10대 밥 굶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룰처럼 작용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여기 어른들은 국사시험, 화학시험 칠 때 손바닥 한 차례씩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교복 입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에 회초리 맞은 적도 있잖아요. 그 성적 때문에요. 그 꼴난 성적 때문에 매도 맞았는데, 그게 학습의 동기와 목적과 관계가 있는가를 보면은 오로지 성적 향상인가?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성적이 오른다고 하지만 공부의 본래 목적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냥 그 시험 점수 하나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가, 혹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가 거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면 현수막 걸고, 좋은 대학 가면 현수막 걸고, 나쁜 대학 가면 그냥 숨죽여 지내고 죄인처럼 아이들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영어 100점 맞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맞았잖아요. 5만 원 때문에? 신사임당 때문에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학습 자체의 본질과 목적이 사라지고 성적 올라서 용돈 받고 이런 것들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과 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다 보니 그게 복이 되었습니까? 1번, 2번. 그런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복이 목적인 상태에서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는 그걸 믿기로 많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 천국 간다, 이 상벌론이, 혹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뜨거운 불못에 빠진다, 이 두려움에 대한 공포 심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보니 여기가 천국 생활이 된 거죠. 목적과 결과가 다른 포인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26장으로 마무리를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제사법, 정결법, 또 이웃에 관한 땅에 대한 모든 규례가 복과 저주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26장으로 결론 짓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패턴이 신명기도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와 있지만 그걸로 결론 짓지 않고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기록된 이유가,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은 복과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그 과정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선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벌과 저주, 혹은 벌과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는 기계적인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라, 레위기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니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나온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자녀 관계를 두고 보더라도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품어준 자녀들의 삶과 그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자녀들의 삶은 달라요. 그 똑같아 보이지만 너무 달라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이것저것 하고, 똑 보세요. 학원 옮겨 다니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사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잘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결론으로 지으면 잘됨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27장의 한 장을 부록처럼 더 넣으면서, 소위 말해서 법적 용어로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특약, 혹은 문학 용어로는 에필로그라고 하죠. 후기처럼 붙여서 이 레위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싸는 겉싸개 역할을 하는 게 27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서원하고 값을 물으고 짐승을 드리고 밭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말해서 매직아이로 들여다보면요, 이 27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 전체의 정신을 아우른다라는 측면에서 레위기를 결론 지으면서 27장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1장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나오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번제로 드리라. 드린다라는 걸로 시작되죠. 고르반, 드린다라고 시작되어서 27장에 사람이 그 값을 드리려거든, 드린다로 끝나잖아요. 또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둘 다가 드린다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요걸 오해하고 오용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가 아니라, 드린다의 전제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카라브, 고르반이란 말의 의미는 가깝다란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형태가, 이 행동이 27장에도 내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되면서 레위기 전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림, 이게 레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끝났으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단락인 1절부터 13절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그중에 1절부터 8절은 사람을 소원했을 때 그 값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가, 9절부터 13절은 짐승을 소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고, 둘째 단락은 14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리는 것, 물건, 집이나 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할 것, 첫 것과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특별히 레위기 27장을 기준으로 송소와 회당,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들의 이 재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직회를 하려면 이 구조를 가지고 하면 맞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다음 주나 다음 주쯤 살펴볼 것이고, 결국 레위기 26장으로 끝나지 않고 7장을 더 붙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레위기의 결론이다라고 하면서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사랑함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사람을 드리기로 했고 그 사람의 값을 드리라라는 말, 사람을 드린다라는 말, 우리가 서원이라고 뒤에 서원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서원 그러면 헌신 혹은 목회자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사람을 드린다라는 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냐면 구약시대 때 인신제사의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을 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11장 31절에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딸을 결국 바치게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는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신앙생활의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서 기뻐하는 분이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지 그 가져와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은 사람의 결정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한 거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드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드리는가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값을 드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려서부터 서원이란 말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익숙하게 우리 삶을 드린다, 심지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헌금을 드리는 걸 보는데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다 헌금하는데 자기가 드릴 게 없어서 그 쟁반 위에 자기를 올려서 자기를 드렸다, 그래 자기를 드려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헌신이란 말을 쓰잖아요. 다 자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드린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니 너무 감격이 되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드림의 첫 번째는요, 조건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나 질병, 가난, 재난, 고난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신을 부릅니다. 신불신간에 신을 불러요.
그리고 그 신을 부를 때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드림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항상 조건을 걸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1조를 내가 주실 줄 알고 10의 9를 계산해서 미리 드리는 거죠. 1억 주실 줄 알고 1,000만 원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1억을 가져서 1,0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9천만 원을 받으려고 땡겨서 드리는 이런 드림을 이제 드림이라고 하는 거죠. 드림. 그것도 부족해서 더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서 더 드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해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데 유튜브 나가니까 괜찮다 하는데 괜찮다 하는데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암송학교나 암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메일 와서 암송 책자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다량으로 구입해서 무료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싸진 않아요. 한 세트에 2만 원도 하고 거기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규장에서 나온 책도 주고 제 아내가 요즘은 뭘 붓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액자도 만들어서 주고 해요. 그럼 참 좋아서 주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좌를 알려달라 그럽니다. 안 알려주죠. 왜냐하면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를 줄 때는 이게 자꾸 거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기꺼이 주고 기꺼이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불신간의 어떤 큰 위기나 어려움, 복이나 사망, 재앙을 앞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신을 찾게 되고 그 신을 찾을 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종교적 표현 중에 하나가 드림이에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보게 된 거죠. 그것의 절정이 서원 기도입니다. 모든 전래동화에 나와 있어요. 뭘 하려면 뭘 갖다 바쳐라. 딸을 갖다 바쳐라. 집을 갖다 바쳐라. 이게 다 조건이죠. 이유 없이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이유 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서원의 사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만일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이 있던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과 여호와의 집이 될 것과 자기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래였습니다. 처음에 11조 멜기세덱에게도 드렸지만 야곱이 드렸던 10의 1조는 사실 거래였어요. 나를 살려주면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에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거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하나의 거래였고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주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원은 환난과 위기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상황이 너무 다급해지면 서원을 하죠. 그런데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 소원이 후회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암덩어리만 떼주시면 내 인생을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암은 떨어졌는데 선교는 떨어졌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만 낫게 해주면 내 집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집은 이미 팔리고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적지 않은 드림에 대한 헌신과 소원을 했는데 지금 그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 혹은 소원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은 어떤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충동적으로 좀 세게 거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했으면 갚으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소원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이제 나다르라고 하는데, 니데르 나다르라고 하는데 바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요, 혹은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에 걸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을 서원, 바치기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한 상황에서 응급하게 하기 때문에 상황이 끝나고 나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일시적인 감정에 취해서 경솔해서 서원하고,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거나 그냥 쓱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대인 전통 중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 전통 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엄마가 나를 목회자로 서원했는데,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그렇거든, 오늘 다 오늘 다 문질러 버리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콜 니드레라고 불리는 이 집회를 해요. 속죄일, 대속죄일 전날 밤에 작년에 소원한 것을 물으기 위한 특별 저녁 집회라는 걸 한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뭘 소원했든지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고, 그 잊어버리는 것의 값을 제사장이 정해주면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입다는 레위기를 알고 있었으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안 해도 됐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성경 이해 때문에 입다에 따른 희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소원은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콜 니드레라고 하는 걸 하면서 소원한 사람들을 위한 리셋 시간을 갖는 게 유대인들의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소원과 관련된 우리의 오해는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소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종교적 의무에서 시작됐다라기보다는 다급한 상황에서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이 만들어낸 것이 소원이다라는 것을, 서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우리 아들 바쳤다, 그런 사람 없죠? 오늘 밥 맛있네, 내 오늘 우리 집 바쳤다, 이런 사람 없어요. 소원은 반드시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배경으로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부족하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소원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달라 했습니까? 네 자식을 내놔라. 하나님도 안 받으실걸요? 돌아보면 그런 소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한 게 아닌 경우에 소원에는 인간의 편에서 약속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서 출발하다 보니 성급하고 과한 약속을 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 지키기 어려운 난처한 경우를 맞게 됩니다. 집을 바치겠습니다, 사업체를 바치겠습니다, 이 땅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도요, 요즘은 녹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급하니까 했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머리 긁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라고 해도 되기는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으세요. 여기까지만 듣고 탁 자르면 곤란합니다. 되기는 된다. 자, 소원을 드리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게 된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소원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27장이에요. 너무 좋은 구절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고치되거나 하나님이 좋아서 또는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간절한 마음이 소원으로 표현되는데,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언제든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하는데 경비가 든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는데 경비가 든다. 그것을 값을 정하라라는 말이에요. 가치를 정하라. 취소하는데 경비가 드는데 계산해 보니 만만치가 않더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줘야 좋죠. 계산을 하면 다 성전에 바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해도 되고 물릴 수도 있지만 그 물리는 경비, 값을 정하는 경비가 만만치가 않다. 소원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만 물을 수 있고 소원의 값이 너무 크니 웬만하면 해라 말아라.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제사장들은 웬만하면 하라고 하는 게 성전의 성소에 유익하니까 자꾸 맹세하게 하고 서원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부담되니까 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레위기 27장 8절에는 가난한 사람은 그 성소의 세겔대로 은을 다 못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정한 값으로 할지니라. 제사장이 자비로우면 무료도 되는 겁니다. 물리는 게 가능하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소원을 물리면 제가 얼마를 먹이겠습니까? 저같이 선하고 착한 목사를 만나면 소원 물리는데 돈이 안 든다. 또 어떤 교회처럼 악하고 못한 목회자를 만나면 50세겔은 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50세겔이 얼마인지를 알면 여러분 깜짝 나자빠질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단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의 경우의 케이스가 다른데 본문의 케이스를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서원을 했어요. 값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이걸 이 다른 번역 이 메시지 바이블에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f anyone wants to vow the value of a person who to service of God, 하나님을 to service of God,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the value of a person, 사람의 값을 헌신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영어를 보시면 나와 있죠. The value of a person, 사람의 가치를 드리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the service of God,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 자, 우리는 언제 서원한다 그랬습니까? 병 걸렸을 때, 시한부 선언 받았을 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업이 바닥을 칠 때, 성적이 안 나올 때, 그러잖아요. 이번만 한 번만 시험 잘 치게 해주시면 다음번에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모종의 서원이죠. 급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번 look at me once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숲 국물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급한 상황에 서원을 하는데, 레위기 27장에 언제 서원을 하냐면 to the service of God,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람이 값을 정하는 거예요. 서원의 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서원은 하나님이 말한 서원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럴지라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서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복을 위해서 서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서원하는 것.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요 팔라 네레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결단, marvelous vow라고 얘기합니다. marvelous, 신기한, 또 어려운, difficult vow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뭔가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경우, 이게 서원입니다. 복 받으려고, 병 나으려고, 자식들 형통하려고, 사업 흥하려고 서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을 불태울 때 궁극의 표현을 씁니다. 막 만지면서 이거 내 거대요 오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다 가져라 그래요. 다 가져라, 다 네 거다, 다 주고 싶다. 명품도 달라 그러면 막 혼을 팔아서, 옷을 팔아서 명품을 줍니다. 명품 같이 막 다 왜요? 내 거니까,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알바에서 고가의 명품을 그냥 상납합니다. 사랑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다 드리고 싶은 거죠.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합리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네 것을 네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임이 있어요. 내 거, 내 거,
네 거.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 거, 네 거, 내 거.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을 네 것이라고 하고 네 것도 네 거라고 하고 네 거. 한 종류가 더 있네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네 걸 내 거라고 내 걸 네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국말로 단기 선교 갔을 때 게임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국말로 내 걸 워더라고 하고 네 것을 니더라고 하는데 워더 니더 워더 니더 워더 니더 그런데 막 헷갈리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빠져 있다 보니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내 자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내 삶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서원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서원. 그러니까 그 값을 정하는데 얼마만에 값을 정하느냐 봤더니 계산법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면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20살, 20살 이상의 장정에 해당하는 남자의 몸값이 50세겔이었는데 요셉이 팔려나갈 때 20세겔에 팔렸잖아요. 17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50세겔 이하의 값을 먹였던 것 같고 노동력을 환산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한 60% 정도로 값이 낮아요. 몸값이 싸다가 아니라 노동력의 값 혹은 노동력에 준하는 노예로 파는 몸값을 50세겔, 20세겔, 15세겔, 10세겔로 나누었는데 이 구약 당시에 은혜의 무게로 계산한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월급에 해당합니다. 한 세겔 한 달 월급이에요. 50세겔이면 몇 달입니까? 50개월, 4년입니다. 여러분 4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적게 잡아도 최저임금으로 잡아도 4년 연봉이면 1억은 되겠죠.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성도들로 서원시켜야겠다. 가정마다 자식들을 다 서원시키고 무르자라고 하게 해야겠다. 몇 억일까를 생각했더니 교회가 벌떡 일어나겠더라고요. 이 금액을 아는 사람, 금액의 실제적인 가격을 아는 사람은 소원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안 하죠. 소원을 함부로 안 하지만 출애굽 갓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의 그 사람의 값을 정했는데 그 값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고대 400년 동안 몸값도 인정받지 못했던 노예들이었어요. 천민들이었어요. 그들의 몸에 값이 먹여져 있다는 사실,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람의 값을 정할 만큼 사람은 아주 소중하고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값으로 환산했을 때 아주 비싼 존재로 비싸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선은 성급하게 소원하지 말도록 하면서 이제 뭐 급한 일이 생겨서 사정이 생겨서 혹은 주님이 좋아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 존재를 딜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고 신약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으니 함부로 사거나 팔거나 그 값을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소원제도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비싼 존재입니다. 비싸다고요. 여러분 비싼 명품 가방이 짝퉁인지 정품인지는 비가 내리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비 오면 정품 들고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옷 안에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짝퉁은요, 비가 오면요,
우리 존재 자체를 짝퉁처럼 이 비가리개로 쓰지 말라 이 말인 거죠. 더 품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로도 비하해서는 안 되고 말로도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며, 함부로 할 것 같으면 한 4년치 연봉 내놓고 하란 말이란 말이죠. 저한테 한 1억 주고 저 한 함부로 좀 하면 제가 그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소원의 값이 너무 비싸서 그것을 못 갚을 때 가난하면 제사장은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철칙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탄력이 있어요. 그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도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고, 또 소제를 드릴 때도 그랬고, 아예 그냥 한 줌만 드리도록 했고, 안 드리게도 했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다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없는 사람은 곡식 한 줌으로도 죄사함을 해줬던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은 면해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제 한 줌만큼으로 서원을 갚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사람의 원래 값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개월분의 연봉에 해당한다 이 말인 거죠. 월급에 해당한다, 이만큼 값어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려서 그 소원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첫째로는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소원을 할 때에 어떤 상황 때문에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소원한다고 하지만, 2절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소원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 그 값이 고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만 표현한다면 부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장막에 머무시면서 회중들 가운데로 오셔서 내게로 나아오라고 할 때 물질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학벌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분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값을 정했어요. 나이별로, 남녀별로,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했는데, 그 값은 모두가 다 그들이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했던 값진 값을 정해놓고,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퉁 쳐주기도 하면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니 어떻게 해? 내게 나아오라. 이게 소원입니다. 진정한 소원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존재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허투루 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도 그랬고, 악성 피부병 환자가 돌아올 때도 그랬고, 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 값이 성소의 세겔로 은 50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고대로도 비싸고요, 지금도 1억이면 싸요? 안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 몸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안 가잖아요. 여러분 각선미가 있는 여자 배우가 자기 다리에 보험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다리가 어떻게 되면 보험금이 수억에 해당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보험 든 가장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고 급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것, 그걸 원하세요. 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살고 또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할 때 이거 싹 제거하고요, 하나님과 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소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이고 자발적인 행위로 간주돼야 되며, 하나님은 소원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면요 엄청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여기 한 고등학생이 제가 여기에 뼈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원을 했어요. 또 강단에서 증인이 많아요. 4년치 연봉은 갖다 바쳐야. 그런데요, 정말 뼈를 갖다 바치겠습니까?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장도 돼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는데 뭘 뼈를 바쳐요? 집에서나 잘 살기나 바랄 따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 저 어린 것이 뭐 한다고 교회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한데 그 말 못 지킬 줄 아는데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값진 존재들이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이 전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못 지킬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 말이라도 자꾸 하세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제가 남은 생에 선교하겠습니다. 못할지언정 하세요 말이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 얼마나 하고 싶으면 되랬겠나, 그 마음을 받으세요. 내 노년에 신학을 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말이라도 하세요. 못 갚아도 된다니까요. 저같이 선한 제사장 만나면 퉁쳐준다니까요. 중요합니다. 다만 급할 때 급해가지고 막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말고, 정말 좋을 때, 정말 평화로울 때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마무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의 삶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집 바치면 좋아하겠어요? 뭐 제사장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돈 바치면 50세겔 바치면 좋아하겠어요? 이 본문이 원하는 가장 핵심은요,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원하는 게 없다. 너희들이면 된다. 그 종로로 닫은 너희들이면 되고, 죄에 눌려 이 옴짝달싹 못하던 이 죄인의 괴수였던 너희 자신이면 된다. 그래서 그 값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이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값을 정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요, 사랑으로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복과 저주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헌신이죠.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하나님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좋듯이 하나님이 좋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레위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라, 제사를 드려라, 또 희년을 만들어라, 이 모든 것 이전에 단 한 가지,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가득 찬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이것을 벗겨버리면 우리는 복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걸고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넘어지지만 받아주십시오. 내가 실패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십시오. 이 낮은 성적표도, 인생의 이 처참한 성적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집 바친다고 좋아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 바친다고 좋아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몰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나를 값지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값을 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요, 우리 값은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인 것을 알아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내 존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이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똑같은 사랑을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서 올화통 터지는 거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표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화통이 나는 거겠죠.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올화통이 나는 것은 남편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죠. 남편이 좋으면은 그게 왜 안 받아들여지냐고요. 아내가 좋으면 그게 왜 안 받아들여지냐고.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부는 손을 잡고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값이 정해졌어요. 거기에는 재산, 학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소의 세계로 정한 값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값, 십자가라는 값을 정했으니 십자가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옆 사람을 위해서, 손잡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혹은 입으로 소원하지만 참 소원의 질이나 조건들을 보면 갖고 싶은 게 더 있음을 드러내는 속보이는 소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무르게 하시고 되돌리게 하시며 참 소원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사랑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하는 것, 이미 값을 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갚은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드려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몸값으로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계산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부부와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소중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주께 드려 교제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며 이웃 속에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